예, 오늘은 지지난주 때 제가 법당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불교 건축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이설법 시간을 통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저희 부처님을 모시면서 어떤 부처님 모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주불이 누구라 그랬죠?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죠. 그리고 좌측에 계신 분이 노사나 부처님, 오른쪽이 이제 서가모니 이불,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의 부처님을 모셨다 그랬습니다. 요 세 분의 관계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죠. 요 관계가 비슷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제일 높으신 그 성신, 그리고 성자는 누구죠?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자 쪽에 해당되고 성령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 노사나 요 부처님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바로 요 관계들은 요렇게 되신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통도사에 대한 제가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도 금강계단이라고 있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금강계단이 있고 바로 옆쪽 앞쪽에 보면은 대웅전이라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누굴 모신다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주불로서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이 대웅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통도사라는 것은 특이하게 앞에 보면은 이 법당 내부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죠? 방석만 저 위에 불단 위에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저 위에 불단 위에.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의 사리를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직접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으시지 않고 우리는 직접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다는 의미로서 저 뒤에 보면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 사리탑을 이렇게 친견할 수 있도록 저렇게 법당을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이 한국에는 5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산의 통도사, 저기죠. 우리의 그 본찰이죠. 통도사, 여기에 바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곳은 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유명한 것이 이제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태백에 가면은 이제 정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암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영월의 그 수주면에 가면은 사자산 법풍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대산의 상원사라는 곳에 이제 부처님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대사 중대라는 곳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중대라는 곳, 또 상원사라고도 상원사 쪽 위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중대라고. 거기에 이제 보궁을 또 이렇게 또 모셔놨습니다. 다 그 정각들은 그 5개의 그 건축물들에서는 다 저런 식으로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리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사리를 친견할 수 있게끔 모셔놓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정각들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부석사에 가면은 부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또 유명한 절이죠. 그 가운데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입니다. 무량수전은 누가 이게 가운데 계시냐? 그 아미타 부처님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분은 이제 보신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주로 이제 서방 정토에 가면은 이제 계시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가서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할 때는 저분의 명호를 많이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래서 이 서방 세계를 관장하시는, 극락 세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분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 무량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타전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수광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정각이
바로 이 정각입니다. 예, 무량수전, 한량 없는 이 수, 그러니까 이건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 한량 없는 그런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장을 하시는 그런 부처님이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 무량수전이라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이든 뭐 미국 어디든 가셔가지고 저 정각 이름이 무량수전이다, 아니면 뭐 또 미타전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 정각은 누가 모셔져 있는 것인지는 이제 아마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무량수전 안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입니다. 보통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돈 달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돈의 모양을 취하시는, 손가락을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 요렇게 손가락을 보이시는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수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처님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아미타 부처님 그런 모습을, 돈 달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딱 저렇게 가운데 계시면은 양 옆으로는 보살님들이 또 주로 많이 계세요. 주로 한국의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분을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정각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세 분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 부처님 한 분에 보살님들 두 분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 계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 기준에서는 이쪽이 왼쪽이 되겠지만 부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왼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좌협시라고 합니다. 협시 보살님들이라고 하는데 좌협시, 우협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협시에 계신 이런 부처님은 이 관세음 보살, 우측에 계신 보살님은 이제 대세지 보살,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다 하면은 양옆에는 이 관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이렇게 모셔진다는 것. 관세음 보살님은 또 저 관에 보면은 딱 아미타 부처님의 또 이게 그 관 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양이 또 이렇게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계실 때는 저런 식으로 정각이 모셔진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정각은 또 부처님이 저희는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게 불교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 유일신을 믿는 종교다, 아니면 무신론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다신교입니다. 다신론을 얘기합니다. 많은 신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든 그 나라에서 있는 토속 신앙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서 믿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다 받아주는데, 대신에 항상 가운데가 되고 중심이 되는 불교 건축에 항상 그 건물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모셔놓는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다신론의 종교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각들이 생겨난 거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의 또 신들이 존재하니까요.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어떤 그 신들을 다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각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들도 조금 거기에 특성에 맞는 부처님들도 이렇게 모셔놓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셔지는 정각들이 있고, 그리고 저것은 이제 약사전이라고 합니다. 약사전. 그러니까 약사 동방유리강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모셔놓는 정각을 바로 이 약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으로 가면은 누가 있다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동쪽 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제 저분이 계신 겁니다. 동방유리강 약사열애 부처님이.
그래서 저분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예, 이름 자체가 또 약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또 가서 또 기도를 하면은 또 좋은 영험을 주신다는 이런 그 부처님이 바로 저 약사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 끝으로 가면 계시는 부처님. 제일 유명한 부처님이 혹시 아십니까? 이 부처님 누군지? 네, 맞습니다. 예, 팔공산 아시죠? 대구? 예, 대구 가면은 팔공산이 있습니다. 팔공산 꼭대기에 가면은 저기 갓바위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저분을 항상 저기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항상 1년 내내 바글바글하고 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수능 되면은 또 저기 가면 굉장히 수능 때 시험 때 보면은 여기 가면은 굉장히 사람 발딜 틈 없이 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만큼 또 간절한 그런 원이 있을 때 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정각입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또 이렇게 모셔놓기도 한다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천불전이라고 하면 천불전인데 뭐 어떤 부처님 모신지 알겠죠? 여러 부처님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천분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예,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또 천불전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항상 가운데 주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저기서는, 예, 그리고선 여러 이 부처님들을 같이 모셔놓은 겁니다. 예, 또 저런 정각들도 있다는 것. 예, 천불전. 예. 요거는 이제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전. 원통전 하면은 조금, 네, 예, 바로 안 들어오는데, 이제 관음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전. 그러면 당연히 누굴 모시겠죠? 예,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 원통전입니다. 또는 관음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원통대사라고도 부릅니다. 원통대사. 그래서 이제 원통전이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고, 뭐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능력이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원통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는 그런 정각은 바로 이 원통전 또는 관음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살님만 모셔놓는 또 정각들도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절에 대신 이게 다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어떠한 절에서는 저런 정각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정각들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절에 다 저렇게 공간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그 가르침을 주로 따르느냐, 어떠한 경전을 좀 주요 가르침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 정각들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다 하나씩 지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좀 한국적인 전통에서의 그런 가람은 이제 절이라고 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람의 그런 형태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게 탱화입니다. 탱화인데,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바로 저렇게 저 위에 화관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부처님 머리 위에 화관에 보면은 저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모양을 이렇게 화관에 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손에는 호리병, 호리병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모셔져 있는 정각은 원통전이구나, 관음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명부전이라고 합니다. 명부전. 자, 저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불문도 악배 했죠? 거기 보면은 대원본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원본전. 이 무슨 의미냐? 지장보살님 어떤 보살님이냐? 네,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고 난 이후에 나는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소원을 세우신 분이 발언을 하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나만 성불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성불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 고통에서 그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가서 성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대원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불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원 본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자, 지장보살님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 저희 부처님이셨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는 부처님이 또 따로 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오시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그 미륵부처님, 예, 그 미륵부처님이 그 미래세의 부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은 불법이 아직은 남아 계시지만 어쨌든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대신해주는 분이 바로 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지하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옥세계를 명부라고 합니다. 지옥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의 그 심판을 사람들이 왔을 때 심판관들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의 그 심판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주관하고 관장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신 지장보살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들은 보통 명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지장전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시왕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심판관들의 주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만약에 지옥에 가셨다 하면은 딱 이제 저분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마 여기서 가실 분들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만약에 지옥에 가셨다 하면은 바로 뵙게 되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한테 이제 딱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될지, 예,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지장보살님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저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두 건을 두르고 계세요. 두 건을 두르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님의 보통의 저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또 이 중국하고는 좀 다른 게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요 부처님을 저희는 지장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또 미륵부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미륵 그 세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합니다. 요 부처님의 형상들이 대신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저런 모양을 가진 그 보살님은 바로 지장보살님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응진전이라고 합니다. 응진전. 저 한국의 어떤 정각에 보면 저런 정각들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나한이라 그래가지고 예,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예, 제자가 16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500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1260인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보통 그 응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을 응진이라고 합니다. 응진. 그 아라한이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분들을 모셔놓은 그래서 저기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옆으로 16명의 제자가 있기도 하고 또 500명의 제자가 나한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응진전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셔놓는 정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조계종 사찰은 아닙니다. 구인사라고 한국에 천태종은 들어보셨죠? 예, 천태종의 총본산이 되는 사찰이 바로 이
그 강원도 구인사에 강원도의 구인사라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장 크게 이 주 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대조사전이라고 합니다. 대조사전. 이게 조사라는 이게 큰 스님들, 큰 어른들,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라 그럽니다. 조사. 그래서 저기서는 좀 특이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조사들을 사진들을 이게 쭉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사전이라고, 보통 조사전이라는 그런 정각들도 뭐 심심치 않게 절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정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요것이 이제 한국만의 조금 독특한 그런 정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삼성각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삼성각. 예. 그래서 산신각, 뭐 칠성각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그런 정각들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국에 보면은 산이 많죠. 그러니까 산과 관련된 그 신들을 또 모셔놓는 필요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또 이게 한국적인 그런 맛도 또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삼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칠성 이제 북두칠성을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기도를 드렸죠. 예, 치성광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치성광열에, 예, 북두칠성, 그리고 산신, 예, 산신, 그리고 마지막에 독성, 나반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세 명을 신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삼성각인 겁니다. 예, 칠성신, 그리고 산신, 그리고 독성신, 세 명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삼성각입니다. 요 각각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칠성각, 산신각, 뭐 독성각 이렇게 분리해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 세 분을 같이 모실 때는 삼성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신의 모습은 보통 이제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와 그 호랑이 있죠, 호랑이. 예, 그 호랑이의 등 위에 할아버지가 막 인자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의 그 형상을 갖추기도 하고 그림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산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반존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독성이라면 독성신, 요분은 이제 스승이 없이 홀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은 정각들이 한국에만 딱 있는 정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심심치 않게 한국에 가면은, 산에 있는 절에 가면은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칠성각. 여기는 칠성님만 모셔져 있는 겁니다. 칠성님, 북두칠성. 예. 불교적으로는 치성광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 북두칠성 신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 칠성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처님이나 이런 신이나 이런 것만을 모셔놓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의식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이제 모셔놓은 또 정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범종루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요게 범종이고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북이죠, 북. 근데 불교에서는 법고라고 부릅니다. 법고. 요거는 모고. 예, 모고죠, 모고. 물고기죠. 예, 나무로 만든 물고기인데 모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판이라고 합니다. 운판. 구름문자를 써가지고 운판. 요 네 가지의 사물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종각 또는 범종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 사물들도 이렇게 모셔놓은 곳도 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 저 범종이라 그랬죠. 범종. 저것을 한번 이렇게 올리면은
아침에는 또 이제 예불 때마다 이렇게 치는데 아침에는 33번 치고 저녁에는 28번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예. 저것은 이제 그 땅속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이 저 소리를 듣고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예. 그래서 치는 겁니다. 땅속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거고, 요 법고는 이제 그 축생들, 그러니까 들짐승들, 예, 땅 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이 법고입니다. 법고. 그러니까 예불 때는 아침 새벽 예불 되면은 스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저걸 다 한 번씩 다 칩니다. 예불 딱 그 예불문 딱 시작 전에.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다 어떤 저 소리를 듣고서 일단 그 마음을 좀 다 잡고 이제 구제가 되기 위해 구제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소리를 들려주고 이제 예불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거는 뭘 구제할까요? 얘네는, 네, 그러니까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이 모거입니다. 모거. 운파는 이건 누굴 구제할까요? 이건, 네,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애들, 예, 날아다니는 애들, 구름 위에 있으니까, 예, 운판이라고 얘기했죠. 예, 운판은 날아다니는 그런 날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이 운판입니다. 요거 다 한 번씩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전통 사찰들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예불을 할 때, 예불을 시작할 때 한 번씩 다 칩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저런 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다 의식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은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교 그 정각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모셔놓은 정각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보살님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로 가지고 또 산신이나 뭐 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네. 그리고 범정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범정루 쪽 앞쪽으로 오면은 우리 금강문이라고 해서 금강문. 이게 있기도 하고 불이문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예. 뭐 그 두 개가 다 있는 곳도 있고요. 뭐 불이문만 있는 데도 있고 금강문만 있는 데도 있고 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문, 여기에는 금강역사라 그럽니다. 금강역사.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 신장들입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딱 절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좀 무서운 형상으로서 이렇게 또 약간 좀 위협감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좀 경건하게 좀 가지라는 의미로서 이분들이 절 도량에 왔으니까, 예, 그냥 너무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분들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한쪽은 이제 금강역사라고 그러고 한쪽은 이렇게 금강역사라고 합니다. 이 입모양이 이게 범어인데 아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해서 하면은 옴이 되는 겁니다. 옴. 아훔. 그러니까 옴. 그러니까 왜냐면 옴이라는 것은 입을 벌렸다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아라는 것은 입을 벌리잖아요. 훔. 예, 그래서 옴. 네. 이것을 나눠가지고 이 가장 그 완벽한 글자라 그럽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를. 그래서 이 두 부처님, 이 두 금강 역사가 절문 앞을 이렇게 수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오면 바로 이 천왕문, 네, 사천왕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또 이런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보디가드라고 이 푸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가드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바로 이 또 신들이 또 절문 앞에는 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문 또는 사천왕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분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동방의 동쪽을 이렇게 관장해서 지키는 분이 이제 지국천왕이라고 합니다. 지국천왕. 예, 지국천왕. 그리고 보통 순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그 사방을 얘기할 때 동남서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지국천왕. 요 사람 이분은 이제 손에 비파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이 비파 들고 있죠. 요 비파나 아니면 또 보주나 창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슬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는데, 보통은 저렇게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이 동쪽을 관장하는,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이 되겠고, 그리고 남방에는 이제 증장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또 이게 이쪽 보이시죠? 칼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이라는 것. 그리고 서방에는 이제 광목천왕입니다. 광목천왕이라고 그러고, 용과 여의주 옆에 보이시죠? 용을 잡고 있죠? 왼손은 용과 왼손에는 여의주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쪽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사천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방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 다문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저기 보이시면 왼손에 보면은 저게 탑입니다. 보탑을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마다 조금씩 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천왕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 부처님을 보디가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신들이 바로 이 사천왕이라는 것. 바로 이 절에 보통 들어가면은 두 번째 문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천왕 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은 뭘까요, 이분? 일주문이죠. 일주문. 절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딱 문이 바로 딱 일주문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저희 본사인 이제 통도사의 일주문입니다. 딱 절에 통도사에 딱 가면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분이 바로 딱 저긴 겁니다. 저희 이제 절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는 좀 이해를 하셨죠? 저희가 먼저 처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딱 이 일주문을 절에 가면은 이제 한국적인 전통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문을 딱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사천왕문을 보게 되고, 그 다음이 금강문이나 아니면 부리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이제 보통 범종루나 이런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누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지나와야 이제 저희들이 정각들, 부처님 모셔놓은 곳을, 집을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러분들은 많은 복과 인연을 지어 가지고서 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조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보통 어떤 분들은 저기 무섭다고 저 안에 들어갔다가 사천왕 보고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용기 내서 좀 지나갔다가 금강열사 보고서 무섭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또 그것을,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이겨내고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더 우리들의 정신적인 어떤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복잡하신 게, 저희는 벌써 앞에 오자마자 이렇게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문을 여기서 들어오든 저기서 들어오든 바로 부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화정사에 오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큰 복이 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만나 뵙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들이 배울 만한 값어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에 오시는 것은 언제든 열려있는 문이지만 언제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문이지만 이곳에 오시고 나서는 그만한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그런 연화정사의 불자님이 좀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설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